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니까 함께 허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나눴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고 계시죠? 무엇이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 열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절제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태양의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양의 사람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 시리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서 나온 태양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감행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나골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맛보고 했던 삼손의 그 못난 모습이 무엇이었죠? 창녀에게로 달려갔던 그 삼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인생이 어그러지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죽어버리는 최후의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삼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였어요. 밤의 예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자 정신줄을 놓아버리잖아요. 드릴라에게 눈이 멀게 되자 태양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했던 질문, 너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손은 오직 여자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태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성령을 원해라, 성령을 갈망해라, 성령을 욕심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뭐해라? 원해라. 성령을 갈망해라. 성령을
욕심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실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평일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입으로 술술 암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밤에 야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밤에 야식을 먹고 난 다음 날이면 바로 나타나는 증세가 뭐죠?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이 천신만근이 되어버립니다. 야식이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온몸으로 경험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다시 야밤에 치킨과 피자를 배달시키고 떡볶이를 먹고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후회를 거듭하면서도 야식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늦게 먹는 그 어떤 음식도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걸까요? 건강한 몸보다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내 혀의 달콤함을 선사해주는 그 음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0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무엇을 갈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오셨냐고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욕심내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소원하며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당장 내 지갑에 돈 한 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통장의 잔고가 0이 찍히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에, 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탄 예배도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너도 나도 그렇게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이나 심각한 지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돈만 원하고 있어요. 돈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그리고 종교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하나씩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자신이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을 인간은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터졌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나타난 전염병이잖아요.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 경제학자가 했던 이 말을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난 30년만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긍정해준 시대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년만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탐욕을 긍정해준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경제학자가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보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인간들이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망만 추구했던 인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으로 내가 방향을 틀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바른 인생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놓고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여기 가도 아파트 이야기, 저기 가도 주식 이야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돈을 욕망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돈과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바쳤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드릴라에 빠져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심령에 깊이 파고들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 것,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지금도 그 죽음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있고 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육체의 일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언어로 살펴보면 육체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육체의 일과 대조되어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몇 가지로 알고 있죠? 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오늘을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가 각각 단독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몇 가지로 나타나겠죠?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빛이 몇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가 절제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절제라는 열매를 뭔가 하지 않는 것,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제란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라고. 절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예수를 원하는 것, 성령을 날마다 욕심내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단어의 언어를 보면 에크라테이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엇 안으로라는 N이라는 접도와 크라토스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절제란 스스로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크라토스, 힘과 권력을 가진 누구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크라테이라라는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욕심내는 것이 절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때에 지금도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이 바로 요즘 점집이라고 합니다. 네, 연말이 됐을 때 최고의 성수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내년에 4월달이면 어떤 선거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있어요. 유력한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대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 점집을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무엇을 보면서? 점을 치면서 결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혼 날짜는 물론이고 내가 회사를 퇴직할까 말까,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심지어는 이사 날짜까지도 점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며 결정하십니까? 요즘 점집에 그렇게 많이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점집의 주 고객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점집에 가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 청년들 오늘의 운세, 재미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운세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현진 자매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진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사무실에 온풍기가 필요한데 이 온풍기를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왔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온풍기를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고 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엄마 저 냉장고에 있는 과일 저 먹어도 돼요? 아빠 지금 TV를 보고 싶은데 TV 봐도 돼요? 엄마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 집이 너의 집이고 이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현진 자매가 온풍기를 사서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진 자매와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현진 자매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 현진 자매의 그 태도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현진 자매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현진 자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편안하게 더욱더 뭔가 전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현진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그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자리를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마주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에게는 돈이 필요하다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는 것일까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의 시간과 자유를 위해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작 돈이 생기고 정작 권력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돈을 원했고 내 안에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원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또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그 소유한 돈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돈과 권력을 그 돈과 권력을 펴지 않기 위해 기필코 계속해서 강박관념에 빠져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더 자신을 혹사시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시면 해녀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물숨입니다. 물숨이란 바다 밑에서 들이마시는 숨을 말해요. 물숨이 위험한 이유는 해녀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1년에 1명 아니면 2명의 해녀분들이 이 물숨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숨을 참다가 질식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해녀분들은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전문가인 그 해녀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물숨을 쉬고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이만큼 숨을 참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꼭 물 위로, 물 바깥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쯤 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한다? 큰 정복이 자신을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는다고 합니다. 날 잡아보라고. 그런데 그 전복 하나에 수십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 전복 하나면 우리 아들 이번에 등록금 보탤 수 있는데, 이 전복 하나면 우리 딸 이번에 학원비 낼 수 있는데, 이 전복 하나면 우리 한 달 우리 생활비인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욕심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물숨이 위험하다는 것 해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큼지막한 전복을 볼 때마다 생명을 걸고 물속으로,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숨은 바로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더 깊은 숨을 참으며 아직도 여전히 참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큼지막한 그 전복에 마음이 빼앗겨 숨을 여전히 참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눈앞에서 나에게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전복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드릴라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낼 때에 우리는 전복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드릴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 신앙의 출발선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못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신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삼손도, 너희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삼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거늘 하물며 너희를 포기하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난 자리에서 그만 자책하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갈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라고, 성령 하나님을 욕심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명예를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두 눈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전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욕심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드릴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욕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낼 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탐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욕망함으로, 욕심내므로 예수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세상 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복된 생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